사무엘상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1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남편 엘가나가 자기의 온 가족을 데리고 주님께 매년 제사와 소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었을 때에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당신 생각에 그것이 좋으면 그렇게 하시오.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있으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래서 그의 아내는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 머무르면서 아이를 길렀다. 그들이 수술을 잡고 나서 그 아이를 엘리에게 데리고 갔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죠. 2부 때는 이제 세월호 9주년을 맞이해서 2학년 1반 단원고의 2학년 1반 고 문지성 양의 부모님이 이제 오시죠. 지난 주일까지는 이제 요한일서를 이렇게 설교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뭐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면 사무엘상의 배경을 간략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사기 룻기 다음에 있는 책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사기 룻기가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사무엘서는 사사 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의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명한 지도자, 그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 가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나 혹은 어떤 그 기초 단체장과 같은 어떤 그뭐 선출직 공무원 뭐 이런 사람이라고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반면에 왕은 세습을 전제로 하죠.
그래서 왕이 자기의 이제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 중에서 한 명을 후계자로 또 세워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자녀들끼리 왕위 다툼을 벌이는 것이 왕권 정치의 또 단점이죠. 그리고 장점은 어쨌든 간에 왕은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뭐 유사시에 그 백성들이 느낄 어떤 불안한 마음들을 왕정 제도에서는 많이 그렇게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왕이 늘 좋은 왕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왕들은 굉장히 탐욕스럽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따라서 왕이 있어서 오히려 백성들이 더 힘겨워하는 일들도 왕왕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더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 보면 왕정 제도보다는 사사 시대가 오히려 지금에 더 맞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어쨌든 사무엘상 1장으로 가면 에브라임 지파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시작을 해요. 이제 세번역에는 에브라임 지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개역 개정에는 에브라임 산간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에브라임 산지역을 에브라임 산간으로 번역하느냐 혹은 에브라임 지파로 번역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무엘의 그 지파가 되게 이제 그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면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에브라임 지파이겠죠. 근데 이제 역대상에 가면 또 사무엘의 그 후손들이 레위 지파에 또 속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에브라임 지파냐 혹은 에브라임 산지냐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한나였고 또 한 사람은 분인나였습니다. 한나는 그 이름의 뜻이 풍성한 은혜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또는 영어로 charming이라고 그러죠. 매력적이다 이런 뜻을 또 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나는 매력적이고 아주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그의 남편 엘가나에게는 매력적인 여성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이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그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라는 이름은 홍보석이란 뜻도 있고 무성한 가지, 다산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이름의 뜻대로 분인나는 자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많은 이름, 그러니까 다산의 의미를 갖고 있는 분인나, 그리고 매력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한나, 두 사람이 이제 그 일장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거죠. 엘가나는 매년 성소에 가서 화목 제물을 드릴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남자는 의무적으로 1년에 3번 정도 그렇게 성소에 가서 제물을 바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엘가나는 그 의무적인 3번의 그 제물을 바치는 일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성소를 찾아간 사람, 다시 말하면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특출난 사람, 더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는 가족들을 데리고서 성소에 가서 제물을 바쳤어요. 그리고 분인나와 그 자녀들에게는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었던 반면에 한나에게는 세번역에는 이제 2몫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카톨릭 성경이나 혹은 공동번역 성경에는 한 몫밖에 줄 수 없었다라고 또 번역을 해요. 이게 이제 이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여러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2몫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엘가나가 분인나보다는 한나를 더 사랑해서 그에게 2몫을 주었다 이렇게 번역도 하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몫밖에 줄 수 없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번역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나가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2몫을 받든 한 몫을 받든 한나는 가장 기본적인 자신의 고민들, 아픔들, 고통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당시에 아들은 여성에게 있어서는 희망이었고 미래였어요. 따라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곧 희망이 없다는 것이고 곧 미래가 없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희망이 없는 것은 곧 지옥이다. 단테 신국의 지옥편에 나와 있는 문장이었죠. 아들을 낳지 못해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여인 한나는 비록 남편의 사랑을 받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많은 몫을 받아도 혹은 그게 한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했고 그러나 또 다른 성경처럼 결국 한나는 한몫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거죠. 더더군다나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어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는 무자한 한나에 대한 질투심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다. 이때 괴롭혔다라는 말은 속을 뒤집어 놓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영어로 provoke라고 되어 있는데 완전히 진짜 그런 집에 가끔씩 그런 사람 한 명씩 있잖아요. 속을 다 뒤집어 놓는 사람들. 종종 그게 이제 뭐 배우자일 가능성이 높겠죠. 어쨌든 분인나는 지금 한나의 속을 뒤집어 놓고 있어요. 근데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대요. 분인나도 하나님도 한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와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 할 때 이 태가 거의 발음이 비슷해요. 일종의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분인나도 한나의 마음을 모르고 오히려 한나의 속을 뒤집어 놓는 존재들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래서 성경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는 분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신성 모독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대놓고 이야기해요. 한나는 성소에 올라갈 때마다 평상시 때보다 더 마음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가정에서는 분인나가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한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근데 더 힘든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소에 갔는데 평소 때보다 마음이 더 괴로워요. 집에서는 괴로워도 마음껏 울 수 없었는데 성소에 가서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집에서 한나는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죠.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보다 성소에서 더 괴로움과 외로움이 커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 집에서는 눈물을 억지로 참았다면 성소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 때문에 펑펑 울었던 것이죠. 집에서는 먹었지만 성소에서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받아왔던 서름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그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면서 한나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울었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어요. 남편 엘가나가 위로한답시고 위로했지만 한나의 아픔과 그 괴로움을 덜어주는 데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위로가 되지 못했고 분인나는 자신을 격동시켰고 하나님은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구절을 보니까 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어났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결단했다는 뜻이에요. 주저앉아만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한나는 이제 일어난 거예요. 괴로움의 자리, 무시받는 자리를 떠나서 성소로 나아가기 시작했던 거죠. 물론 성소에 가도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에게 무시를 받는 자리, 상황 그런 자리를 벗어나서 그런 상황을 벗어나서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무시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절을 보면은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는데 그때 제사장 엘리는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대요. 한나는 일어났는데 제사장 엘리는 앉아 있었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한나는 너무나 괴로워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지도자는 앉아 있는 거죠. 이게 마치 이 앞에 이제 그 구절에도 나와 있는데 3절을 보면은 엘가나가 하나님께 매년제, 서원제 혹은 화목제물을 바치러 올라갔는데 그때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홈리와 비느하스였대요.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직 누군지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일을 했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다음 장으로 가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탐욕스러운 인간들이었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평신도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의자에 앉아 있거나 혹은 탐욕에 눈이 먼 상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엘가나와 한나가 살았던 시대상을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3장에 나오겠지만 무시받고 희망과 미래가 없는 여성 한나는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제사장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고 다음에 나오는 또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서 이 앞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무딘 자, 반면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그렇게 나와 있죠.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10절에 보니까 한나는 괴로운 마음, 11절에는 불쌍함, 15절에는 슬픈 마음, 16절에는 원통하고 괴로운 마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괴로움, 불쌍함, 슬픔, 원통함, 이것은 히브리어로 다 같은 단어예요. 괴롭고 스스로가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슬픔에 짓눌려 있고 스스로가 원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니까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출애굽기에 제가 방금 읽었던 이 구절에 고통, 괴로움, 억압, 고난 이란 단어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보셨대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고통, 억압, 고난 이것과 한나가 사용하고 있는 괴로움, 불쌍함, 슬픔, 원통함 이것은 같은 히브리어 단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는 고통받고 억압당하고 고난받는 그 당사자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나의 백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고통받고 슬퍼하고 원통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의 하나님, 그들의 고통을 귀 기울이시고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시는 분. 근데 반면에 엘리와 홈리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갈의 괴로움을 들으시고 그리고는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구원해내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한나의 괴로움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 10년 전인가요? 아마 여러분 집에 책장에도 한 권씩은 다 꽂혀 있을 것 같아요. 야베스의 기도. 그런 노래도 있었죠, 그렇죠? 브루스 윌킨스가 쓴 책이에요. 이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써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100만 권 이상이 팔렸고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권이 팔린 책이었어요. 아마 그는 그 수입으로 빌딩 한 채는 넉넉히 살 수 있을 만큼의 부자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책에서 윌킨슨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이건 너무 큰 복입니다. 주님의 복을 조금만 거두어 주시옵소서. 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복 좀 덜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기하급수적 성장과 번영의 축복, 이런 이야기를 막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책이 열광했죠. 야, 이 야베스와 같은 기도를 드리게 되구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 책 다 보셨죠? 보시고 아마 감동하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과연 야베스의 기도가 그런 내용일까요? 역대상 4장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소개가 돼 있어요. 야베스의 어머니가 정말 고통 중에서 야베스를 낳았어요. 야베스란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고통이란 뜻이에요. 수고롭다, 고통스러웠다. 근데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 해서 야베스라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다음 구절을 우리가 너무 좋아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 내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한 것을 들어주셨다.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야베스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딱 요 두 구절로 야, 하나님이 야베스 어머니처럼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분이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뜻일까요? 요 구절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수고해야 먹고 살게 하겠다. 이때 고통을 더한다. 수고해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수고해야 먹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이때 고통, 수고, 이게 야베스란 뜻인 거예요. 야베스는 고통 중에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야베스 어머니가 고통 중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기도했겠죠. 부디 나는 고통 중에서 이 아이를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아들은 조금 더 평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제인 거예요. 지경을 넓혀주셨다. 기하급수적 축복과 번영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한 여성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게 역대상의 주제였다고요. 4장에. 근데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 그래서 진짜 그런 책은 그냥 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신학생 이제 거의 초년생으로는 제가 책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제 자취방에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책장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정도로 책을 많이 수집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고 싶었는데 한 선배가 제 방에 찾아오더니 제 책장을 보더니 다 쓰레기라고. 그 말에 엄청난 상처를 받고 무슨 뜻일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제 책장에 있는 책들이 다 쓰레기더라고요. 다 버렸어요.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죠. 맨날 간증집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와 관련된 이제 제대로 된 책을 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다 버리고 새롭게 샀어요. 제가 그만큼 책에 투자한 돈이 아마 수억 원 될 것 같아요. 어제도 또 한 권 샀어요.
한나가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흐느껴 울면서 기도했어요. 11절을 보니까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흐느껴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니까 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나의 마음을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주목했대요? 입술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을 살피지 못한 제사장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주목했더니 그녀가 술에 취한 줄 알았고 급기야 그녀를 꾸짖었어요. 마음을 살피지 못하는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공감하지 못하는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나는 주눅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을 오해하고 꾸짖는 엘리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영어로 술을 스피릿이라고 이야기도 해요. 너무 마음이 슬퍼서 내 영혼이 슬퍼서 내 스피릿이 너무 슬퍼서 스피릿을 이 안에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당신이 독주를 마시고 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하자 한나는 독주로 내 영을 스피릿으로 채운 게 아니고 가눌 길 없는 이 슬픈 마음, 영어로는 difficult of spirit이라고 했어요. 이 내 영의 이 스피릿을, 이 어려움을 지금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인 거잖아요.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쫓겨나잖아요. 아직 하갈은 여성이고 이스마엘은 아직 어려요. 근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을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쫓아보내요. 죽으란 얘기예요. 집 하나 얻어가지고서 같이 살기 어려우면 집 하나 얻어가지고 조금 넉넉한 곳에서 살게 해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먹거리 조금과 물 한 푸대를 가족 부대를 주고는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진짜 나쁜 놈 아니에요? 아브라함? 하갈은 여성이었고 자신을 보호할 남편이나 남자 어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어렵고요. 두 사람이 브엘세바 광야를 헤매다가 결국은 물이 다 떨어졌고 이스마엘은 어렸으니까 탈수 증상이 먼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죽음의 문턱에 놓여 있는 거죠. 이때 엄마인 하갈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가 죽어간 꼴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서 주저앉아 있어요. 아들과 화살 한바탕 거리. 화살을 쏘았을 때 떨어져 그 거리. 왜 떨어져 있을까요? 어린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차마 듣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갈이 그곳에서 펑펑 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혹은 이스마엘도 펑펑 울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울음소리를 들으셨대요. 그리고는 두 사람을 구원해 주셨죠.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갈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스마엘을 큰 민족을 세우는 자로 삼겠다고. 그리고
하갈의 눈을 뜨게 했더니 저 멀리 오아시스가 보였어요. 창세기 21장에 하나님은 고통받는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부 예배 때는 9년이라는 세월을, 자녀를 잃고서 인고의 세월을 보낸 부부가 오시겠죠. 9년 전에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외면했어요.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좀 침묵했으면 좋겠다. 근데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들이 마음 붙일 곳이 없었을 거예요. 집에서는 자녀가 없고, 집 밖을 나서면 주변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으로 제발 좀 그만하지.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도 따뜻한 시선이 없어요. 마치 한나처럼 마음을 격동시키는 분인나가 사방팔방에 넘쳐났고, 심지어 교회에서는 한나를 괴롭히는 하나님처럼, 혹은 한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엘리처럼, 그래서 입술만 주목하면서 어디서 술 처먹고 여기 와서 행패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우리의 모습이 사무엘상 1장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 때문에 이분들은 9년 동안 여기 치이고 여기에서 치고 저기에서 치이는, 아마 온몸이 아픔과 상처로 얼룩져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God listened.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괴로움, 고통을 들으셨고 약속하신 대로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이제 드리기로 했어요. 나시린으로 드렸어요. 나시린으로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바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레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성소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엘리와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불순종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대다수가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는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드리겠다고 그렇게 서원했던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서원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엘리처럼 사람의 중심을 살피지 못하고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운 그런 상황에서 엘리처럼 성소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사람들의 마음도 살피지 못하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나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아들로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를 찾아가요. 이제 사무엘을 바치려고 하는 거죠. 드리려고. 그리고 그때 물어보잖아요. 저를 기억하십니까?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이곳에 와서 제사장님과 함께 서 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엘리가 대답했을까요? 성경은 대답하지 않아요. 왜 기억한다, 못했다, 기억 못하겠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상상해 보건대 엘리는 기억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엘리는 기억 못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셨고, 엘리는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고통을 들으셨고, 결국은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께 경배했대요. 여기서 바친다라는 단어가 27절, 28절에서 4번이 반복돼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히브리어로 바친다는 뜻이 무슨 뜻인 줄 뭔 줄 아세요? 사울이에요. 사울. 좀 있으면 사울이라는 인물이 또 등장하죠.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예요. 여호와를 위한 바쳐진 존재. 여호와를 위한 혹은 여호와께 바쳐진 사울이란 뜻이에요.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가 이제 조만간에 우리에게 앞에 또 펼쳐질 것인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나는 고통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집에서도 괴롭힘을 당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소에서도 자신의 태를 닫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여인. 하지만 한나는 성소에서조차도 괴롭힘을 받는 것을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히려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그의 태를 열어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똑똑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시간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